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가 좀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전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이 뭘까 한 주간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그것은 힘입니다. 파워. 이 힘이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보면 힘을 무엇이라고 정의했느냐면 힘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또 물리학에서 힘은 운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다. 또 국제관계 속에서 힘은 나라 사이의 영향력의 행사를 말한다.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행사력을 행하잖아요. 또 정치나 사회학에서 힘은 사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 작용하는 권력을 말한다. 이렇게 힘에 대하여 위키백과 사전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결국 힘이란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입니다. 힘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오늘 저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세 가지 힘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첫째는요, 세상의 힘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 이 세상은 힘의 원리에 의하여 움직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에게 굴복하기도 하죠. 세상의 힘의 원리이죠. 세상의 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는 권력의 힘이 있어요. 권력의 힘. 그래서 많은 정치인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또 시장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는 것은 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권력의 힘이 세상을 움직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이 땅을 움직이는 힘은 물질의 파워입니다. 물질의 힘이 또 세상을 움직이는 요소가 되는 것이죠. 이런 힘들은 강력한 힘이죠. 세상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의 작용을 받는 것이죠. 그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큰 힘은 권력의 힘이라고 봐요. 브라이언 클라스가 쓴 권력의 심리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제가 학부 시절에 심리학 공부할 때 읽었던 책입니다. 이 권력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서 저자는 부제를 뭐라고 달았느냐 하면 누가 권력을 쥐고 권력은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가 하는 주제를 가지고 탁월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다 소개할 수 없지만 책에서 이분은 이런 얘기합니다.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게 다가 아니다라고 저자는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을 보더라도 다들 공감하실 거예요. 권력은 부패하고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 논지죠. 권력은 힘이 있지만 절대 권력은 반드시 부패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신약 성경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도행전을 보면 이 헤롯이라고 하는 이 왕이 성경에 네 사람 정도 거론이 됩니다. 성경의 배경에 나오는 왕이죠. 그 첫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가 만난 왕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그 왕이 헤롯 왕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은 에돔 출신으로서 혈통적으로 좀 아킬레스가 있었던 사람이라 유대 부인을 만나긴 했지만 어쨌든 이 사람이 헤롯 첫 번째 대왕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동방 박사들을 이 헤롯 왕을 만나잖아요. 우리가 유대인의 왕을 만나러 왔다고 하니까 헤롯 왕이 막 엄청나게 문제를 제기하죠. 그래서 2살 밑에 아이를 다 죽이게 했던 포악한 왕이죠. 헤롯 대왕입니다. 둘째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바스가 나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베죠. 이 왕은
헤롯 안티바스, 다 패밀리들입니다. 가족이거든요. 셋째는 베드로를 잡아 죽이고 벌레가 먹어 죽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왕입니다. 넷째는 바울이 잡혀서 신문당할 때 그 앞에 섰던 아그리파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인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던 이 헤롯이라고 하는 왕,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들을 가지고 있는 헤롯이라고 하는 왕은 이 네 왕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 또 헤롯 안티파스, 또 헤롯 아그리파 1세, 또 헤롯 아그리파 2세, 이렇게 헤롯의 패밀리들이 유대 나라를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절대 권력을 가진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아버지가, 할아버지는 헤롯 대왕에게 죽임을 당한 비문의 왕자였습니다. 그런 로마에서 칼리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고 있었는데, 이 칼리굴라가 황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잘못 말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투옥이 돼요. 그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디베르 황제가 죽고 칼리굴라가 실제적으로 왕위의 황제에 오르게 됩니다. 이 칼리굴라는 자기와 친했던 이 헤롯을 감옥에서 풀어냈고 그에게 강력한 권력을 부여하고 유대의 분봉왕으로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임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신약의 배경이 되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분문왕이 된 겁니다. 그는 로마 황제의 인정을 받는 만큼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을 했어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자신을 도와주지 아니하면 정치적인 입지가 약했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이 가장 싫어했던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죠.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를 참수합니다. 요한의 형제죠. 야고보를 참수해요. 여기에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을, 리더들을 죽이면 유대인들이 좋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환심을 사고자 야고보를 죽인 겁니다. 야고보가 참수당하자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여세를 몰아서 헤롯 아그리파 1세가 크리스찬의 기독교의 대표적인 수장이었던 베드로를 잡습니다. 이것은 네 번째 일인데,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투옥을 시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이 끝나는 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광장에서 베드로를 참수하려고 계획을 잡아요.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을 사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실은요. 이처럼 그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기 기독교는 이 왕의 권력 앞에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대항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교회는 외적으로 대항할 아무런 힘을 그 당시는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힘은 파워풀한 것입니다. 세상의 힘은 센 거예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교회에게 문을 닫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명령이 교회에게 떨어졌습니다. 교회는 저마다 다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는 저항할 힘조차도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의 권력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팩트가 있어요. 세상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그보다 더 강한 힘이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가 모르는 게 있었어요. 그것은 초기 그리스도인이 믿었던 하나님의 힘입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처리하십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서셨는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곧 그를 쳤습니다. 이 권세, 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빠를 쳤습니다. 그때 헤롯 아그리빠가 뭐에 먹혀 죽였느냐 하면 벌레에 먹혀 죽어요. 요세푸스의 책을 보면 이 내용이 좀 나오는데요. 이 벌레가 헤롯 아그리빠의 온몸에 붙어 벌레에 의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이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이 미물에 불과한 벌레에 먹어 죽는 겁니다. 이건 아이러니한 거죠. 여러분, 헤롯 아그리빠가 아무리 큰 권력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가 모르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힘을 몰랐어요. 저 북한의 김정일이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그도 끝날 거예요. 때가 안 돼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지. 세상의 힘이 아무리 파워풀해도 하나님의 힘을 당할 수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무슨 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아무리 큰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꺼져가는 촛불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되심을 가장 체험적으로 알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구약의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를 갑니다. 그때 다윗은 너무 어려서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전쟁터에 가봤더니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의 영웅이, 자이언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외치는 겁니다. 40일 동안 주야로 외쳤어요. 나와 싸울 자 있으면 나와봐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너희를 도울 수 없다. 이 전쟁터에 심부름으로 갔던 다윗이 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저 블레셋의 골리앗이 뭐길래 우리 하나님을 저렇게 모독하나. 그래서 골리앗 앞에 어린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던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크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던진 돌멩이 하나에 골리앗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걸 알았어요. 그가 왕이 되어 죽기까지 그는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유일한 왕입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힘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 중에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왜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사울을 피해 유대의 동굴과 험준한 바위산에 피했습니다. 그곳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방과 폭풍 가운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힘이십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자입니다. 내가 위험에 처할 때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대적들이 나를 애워싸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 나를 건져주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요 나의 방패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세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의 힘이 아무리 세도, 사울 왕의 힘이 아무리 세도 그가 3,000명을 풀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힘이 되어 모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윗을 건져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세상의 힘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힘이신 것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아무리 강력한 힘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리더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니 그는 벌레에 먹여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을 몰랐습니다. 세상의 힘이 아무리 스트롱해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병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힘이십니다. 마지막 셋째는 기도의 힘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의 힘. 지금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내일이면 베드로는 숙청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헤롯은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16명의 군인들을 동원시켜 지키게 했어요. 오른쪽 팔에 쇠고랑을 묶고 왼쪽 팔에도 쇠고랑을 묶고 그 쇠고랑을 군인들 팔에 묶고 베드로를 완벽하게 지키고 있었어요.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옥문이 2개가 있었는데 그 2옥문을 지나야 베드로가 갇혀있는 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옥의 끝에는 철문이 막혀 있어서 그 누구도 베드로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다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을 모아 베드로를 구출할 수 있는 힘도 없었어요. 나이언 일병구하기처럼 초대교회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이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하더라?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갇혔고, 베드로는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여러분의 삶에 뭔가가 갇히면, 닫혀져 있으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닫혀져 있으면 기도해야 돼.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었어요. 베드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와야 될 겁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할 겁니다. 교회 존립 자체가 위험한 지경에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수장 아닙니까? 그 베드로가 만약에 헤로데에 의하여 참수를 당한다면 교회는 흩어질 것이며 이 원시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성경을 읽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사자를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주의 사자가 감옥에 나타나자 광채가 빛납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워서 일어나라, 베드로야 일어나라. 그때 그에게 묶여있던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사가 또 말을 합니다. 빨리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가 비몽사몽간에 천사를 따라가니 옥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철문의 옥문조차도 활짝 열렸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했습니다. 이 본문을 주목해 보세요.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 갇힌 옥을 누가 열었죠?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사네림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온 성을 포위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을 모두 다 송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아침에 성문을 열어보니 18만 5천 명의 군사가 모두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닫힌 옥문을 성도들의 기도가 연 거예요. 그 철문을 연 겁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위기를 만난 겁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꺼질 위기입니다. 베드로가 죽게 되면 초대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거예요. 이 일을 알았던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간절히 교회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지만 그게 베스트였습니다. 닫힌 옥이 저들의 기도를 통해 열어졌고 베드로는 탈출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나와 마가의 어머니 마리의 집에 갑니다. 그때 상황이 사도행전 12장 12절이 나와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 그들은 그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까지 멈추지 않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온 성도가 온 교회가 모여 그때까지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풀려 나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그때까지 저들이 중복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복 기도가 얼마나 큰 힘입니까?
세상의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어제 그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문자를 모두 보냈습니다. 목사의 딸 이전에 우리 교회 집사하고 또 교회로 헌금하는 딸이었기 때문에 보냈습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숨을 못 쉰다는 거죠. 그렇게 기다리던 손자가 숨을 못 쉰다니 급한 전화 문자가 딸한테로 아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아이의 이 목에 산소 호스를 끼고 코에다 끼고 온 몸을 주사바늘로 꽂고 앰뷸런스에 실려 중환자실로 이송했습니다. 그때 저는 성도들에게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요? 저는 중보기도의 힘을 잘 압니다. 오늘 여름이도 나왔지만 여름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중보기도를 했습니까? 온 성도들이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중환자실에 실려가서 호흡이 멈춘 아이를 산소호흡기로 기도에다가 호수를 꽂고 중환자실에 실려간 아이가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의 양을 반씩 줄여가며 아침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산소통을 빼버렸어요. 호흡이 돌아왔습니다. 호흡. 지금은 완전한 정상이 됐습니다. 저는 본래 다른 설교를 준비해 놨어요. 이 사실을 알고 내가 설교를 오늘 완전히 바꾼 겁니다. 제 간증이니까. 제 간증이니까. 2년 전 비전센터 건축을 공포하고 난 후에 사단은 저와 저희 가정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먼저는 저에 대한 공격이 많았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통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년 동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제 아내는 1년 전부터 이 어려움을 알기에 저녁 9시만 되면 교육관으로 철야를 하러 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많이 울었습니다. 1년 됐습니다. 아내가 집에서 잠자지 않고 처리한 시간들이 우리 가정의 표적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ING입니다. 사단이 이를 얼마나 방해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다치지 않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2년 동안 살이 10kg가 빠졌어요. 뭐 다이어트 했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제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위급한 일이 있으면 항상 사무실로 전화하면 제가 단체 문자를 다 보내라고 하겠습니다. 중보기도의 힘입니다. 저는 그 하룻밤 좀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하룻밤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역사한 줄로 나는 믿습니다. 캠블 목사님이 미국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해요. 이 캠브리지 대학은 세계의 석학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무슨 말씀을 할까 고민하다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 후에 한 청년이, 한 학생이 질문을 던져요. 목사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기도가 응답된다고 말씀하세요?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건 우연입니다. 어쩌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템플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 청년의 말이 일리가 있네. 근데 이상한 것은 기도하면 우연도 생기고 기도를 안 하면 우연도 안 생긴다네. 그래서 나는 기도하는 거라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결박을 풀어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인생의 밤을 만났나요? 아니면 병 중에 있나요? 환난 중에 있으십니까? 사방이 다 막혀도 하늘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절망의 사슬을 끊고 막힌 곳을 뚫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통해 자신의 큰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에게만 그분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 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 서로 손을 잡아야 됩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리하여 기도의 손을 붙잡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죽고 살고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서로 도와야 됩니다.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해야 되고 비난하고 욕하고 뒷싸움은 안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나뉘어져서 함께 기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이 너무나도 원하는 것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하여 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관용해야 됩니다. 서로 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지 않고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이 역사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던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닫혔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 엘리야와 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존재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세롬의 교우 여러분, 세상의 힘이 아무리 커도 하나님의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그 기도의 힘이 가장 큰 힘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의 손을 드셔야 돼요. 기도의 손이 들어야 돼요. 여호와 니스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꽂혀 있어야 돼요. 그 깃발이 내려오지 않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권력이 아닙니다. 돈이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기도의 힘입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의 힘을 믿으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가기를 원하며 하늘을 여는 세롬의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